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 신약 94면에 297면에 있습니다. 11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쓰었더니 내가 너를 정결로 하는 깡통이니 그리스도에 드리려고 준비하노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서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이름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니 너희가 다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나를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릇이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에게 다 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승리하여 다른 이름으로 비용을 해놓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전히 승리에 나아가서 나의 이 사랑에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의 앞으로도 길을 찾는 자들을 사랑으로 그 자랑하는 자로 그와 같이 인자하는 그 죄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도 자기의 공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진짜인지 저게 정말 진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우린 구분하기 어려워요. 거룩해 보입니다.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살펴보니까 삶이 형편이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요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뜨거워요.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바울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뭘 밝히는지 아세요?
거짓 사도가 누구인지, 참 사도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좀 말이 어폐가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을 하지 맙시다 얘기했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11장 1절을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1절부터. 자,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깊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래요. 그것도 두 번 얘기하잖아요. 용납하라, 용납하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바울이 뭘 잘못했냐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용납해달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다 그랬어요. 거듭 당분했었죠.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 상황들이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심각하게 묻어 있어요.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디도에게 들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하나님이 부르신 종 맞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 신학교 나왔어?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야?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바울은 도대체 왜 예수만 얘기해? 하나님 말씀한 율법은 왜 얘기 안 해? 율법의 중요성을 왜 얘기 안 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일부분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닌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대답해 보세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막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역을 전하고 막 영적인 싸움을 할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나를 이해해달라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각오를 갖고 어떤 소명을 받고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그 이유,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터지는 얘기입니다. 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왜 바울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준이 거기밖에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요,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랑을 했나 몰라요. 우리는 정말 참 사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말도요 너무나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죠.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인가 보다. 제가 처음 얘기했죠. 요즘 혼동된 시대예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 미국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는 거야. 오해. 도대체 왜 그럴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왜 그럴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까지 나를 믿어달라고 신뢰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성도를 키 높이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용납하라, 나를 이해해달라. 두 번씩이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의 눈높이 맞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춰,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저 높은 곳에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낮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먹고 자고 줄이시고, 예수님도 줄이셨어요. 금식하며 줄이셨고요, 나누기 위해서 줄이셨고, 또 더 풍성함을 위해 줄이셨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해가 필요해요. 오해하기 전에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권면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필요합니다. 성도와 이웃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먼저 이해가 필요해요. 왜 저러셨을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울이요, 나를 용납해달라고 두 번씩이나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11장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중매인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심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그 열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젤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젤로는 뭐냐면 질투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질투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지극히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섬기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나도 품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만큼 사랑했어. 그만큼 열심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걸고 진실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고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랑이 맞아? 한눈을 팔기 시작하네요. 지금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중매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과 결합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어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군가 탕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신랑이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단자들. 자기들이 자기가 신랑이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주님이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을 이루어서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혹되어져도 한눈 팔고 있네. 다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로서 성결함을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성결함을,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또 하나의 심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요, 하와를 어떻게 유혹한지 아시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간단하죠? 이걸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성경.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응? 너희가 죽을까 염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비교해보세요. 하나님 분명 먹는 날에는 죽어, 정령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먹든지 만지든지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짓된 사도는요, 거짓된 영은 덧붙이기 시작해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덧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 보세요. 덧붙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덧붙여서 자기 자신의 인위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뱀은 더하네. 하와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변명을 내뱉었을 때에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죽어.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정령 죽어. 그렇지만 뱀은 뭐라?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솔깃하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도 똑같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콤한 말. 그 달콤한 말에 한눈 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게 하고, 말씀 보지 않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신복감인 이 성도들을 거짓말에 의해서 자꾸 뒤틀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예수가 뭐예요? 다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떠나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거짓 사도들. 다른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거짓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그 영을 받아서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들은 참 잘 받아들였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왜 받아들였습니까? 왜 잘 용납했습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고 용납했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까? 왜 나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때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직접 가지도 못하고 편지를 띄워서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답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푹 빠져 있어요? 거짓 사도에 푹 빠져 있고요, 다른 복음에 푹 빠져 있고요, 다른 영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말씀이 들려야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안 들려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신뢰도 깨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지극히 그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죽하면 이 얘기하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12사도를 아니 11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도들 유혹하는 그 거짓 사도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불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묻고 있어요. 불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알아요. 뭘 알아요? 언변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을 얼마나 천상유주처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솔깃하게 얘기를 잘 못해. 언변이 없어서.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말주변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알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말에는 부족하나 뭐라고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 그냥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 관해서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말씀에 꼬꾸라지잖아요. 그 말씀에 변화가 받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언변이 약한 것, 말주변이 없는 것, 난 알아요.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난 유순한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명령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질타를 하지요. 야단을 치죠. 근데 막상 교회 가서 성도들과 얘기하면 유순하네.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왜? 성도들이 사랑스럽거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도들 보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고 성도들이 사랑하는 신부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지 아니하고 한눈을 파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복음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능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7절 말씀 볼까요? 자,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값없이 복음을 값없이 전했대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값없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바울이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생명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선교를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무슨 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자비량으로 했어요. 두 번째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도왔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써주세요 하고 바울을 협력하고 돕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헌금을 가지고 받은 그 사례를 가지고 뭐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울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자비량으로 그리고 저기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받은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걸봤구나. 고맙게 생각해야 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지금 바울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 끄집어냈을까요? 답답하니까. 오죽하면 끄집어내겠어요, 이 얘기를요? 답답하니까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에 대해서 신뢰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보세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설교자들, 강론자들,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과 강론자들이 강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걷어서 그 사람에게 사례를 했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요, 저 사람이 저만큼 신뢰하고 신뢰받고 참 인정을 받는구나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사례를 안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오늘 차원에서 그 생각과 다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바울은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누가요? 거짓 사도들이. 봐라, 바울이 사례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요?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생각과 틀려요. 사례를 받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꼬드겨서 사도성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저 순수한 마음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조력을 받고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들을 세웠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이제서야 이해를 하는 거야. 왜 사례를 안 받았는지.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요? 그 고린도 지역은 너무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너무 방탕한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이 난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할 걸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여러분, 바울이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탈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것, 이 받은 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돕고 협력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바울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조심하고 또 조심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이게 바울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그냥 열심으로 편지를 띄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변호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꼭 변호를 해야 됩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복음 전한 거 외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 외에 뭘 했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분은 바울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취급. 죄인 취급.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바울.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정말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꾹꾹 참았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근데 깨닫지를 못하네. 왜? 그 성도들 근처에는 누가 지금 버티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사람. 참된 믿음과 참된 사역자. 진짜는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계속 낮추고. 바울이 지금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요, 성도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이단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 날 알아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진리가 내 속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대요. 진실함.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대요. 그 영이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 손가락질 하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멀어지는 순간 열정도 식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지는 순간 능력도 사라집니다. 진리가 없어지는 순간 삶이 무의미해져요. 그리고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 예배의 가치와 감동이 다 사라져갑니다. 아닙니까? 맞아요.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시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옵소서.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 안에 진리가 정말 계셔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계속 바울은 기도했을까요? 11절과 12절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뭔 뜻이에요? 난 성도들을 지금 사랑한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제 끊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끊어내시옵소서. 저 거짓 사도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막아주옵시고 다시는 이 거짓 영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끊어내 주옵소서. 바울의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고 눈물의 권면입니다. 눈물의 권면.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바울의 자리를 엿보려고 얼마나 틈을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의 자리를 지금 엿보고 있어요? 누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자리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무너뜨리고, 아니요, 복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누가? 거짓 사도들. 누가 시키는 거예요? 거짓 영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겠다는 결단입니다. 끊어내겠다는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도록 여러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대적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자, 왜죠? 왜 그렇게 엿보는 자를 끊어낸다 얘기할까요? 15절 말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거짓 사도예요. 거짓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지금 오늘 시대에 안티크라이스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진짜라.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에 방송되는 모든 설교들을 보세요. 거기에서 정말 은혜로운 설교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설교들도 많습니다.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요. 왜? 끝이 온 거예요. 끝이.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목이 집중됩니다. 진짜 같아 이 사람이. 바울이 가짜 같고 이 사람이 진짜 같아. 웅변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신뢰할 만해요. 달콤합니다. 그러나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똑같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거짓 사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 일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진짜가 가짜가 뭔지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그래야 돼요. 때가 됐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설득력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변화시키고 바뀌게 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잃어버릴까봐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을 조이고 있어요. 우리는, 결론입니다, 온라인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빼고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에 익숙해 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꼭 그래야 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은혜로운 말씀, 유명한 목사님 말씀 있잖아. 그냥 들으면 은혜롭고 좋지 뭐.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헌금 보내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모이게 힘써야 돼요.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예배도 설교도 고르는 방식이 됐어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내 자신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 방식, 내가 좋아하는 설교 고르는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좋은 것만 듣는 이 현실. 여러분, 거짓에 미혹되는 시대입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좋은 예배, 좋은 교회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교회고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성도고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지 마세요. 솔깃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그 마귀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에 미혹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온라인의 예배와 설교에 너무 집착해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내가 듣고 싶은 예배만 선호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질타를 받고, 때로는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성도,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